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지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당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좀 예초기를 좀 써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풀이 죽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뤘는데 주일 오후에 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 비가 또 이렇게 내리네요. 마당에 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요 다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자라나는 저 잡초들, 저 풀들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풀도 저렇게 자라는 목적이 있을 텐데 저 풀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 같아요. 소들은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소들의 식사가 되더라고요. 소들의 식량이더라. 두 번째로는 이 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거름. 풀이 썩으면 이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땅을 또 이렇게 비옥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름 없이 자라는 풀들도 다 목적이 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 잠언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지혜로운 말씀, 지혜를 주는 말씀, 그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장씩 매일 읽다 보면요, 이게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지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도 적절하게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대신에 적당하게 쓰셨나니 아름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전도하시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전도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마귀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칭찬을 듣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돼요. 그는 괴로운 고통 속에서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욥의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교만이 깨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의로움이 욥에게는 교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죄인끼리 모여 있으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끼리 모여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요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100명 모아놓고 보면요 그 안에는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볼 때 한 30% 정도는 신실한 사람이고요, 한 30% 정도는 그냥 중간치 되는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요 이 나쁜 사람 30%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도 30%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악한 사람 30% 보고 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 30%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섞여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을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알곡이고 신실한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단 신문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 사택 옆에 텃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생명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은 다 귀하니까 죽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텃밭에다가 뭐 이런 식물 저런 식물 뭐 좀 심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옆에 또 잡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명 목회이기 때문에 뽑지를 않는 겁니다. 잡초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칼럼을 쓰시고 교단 신문에다가 사진까지 아주 한 장 크기맣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게 밭인지 뭐 정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그림을 보시지 않아도 뭐 다 상상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에이 성경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해결이 됐어요. 그 말 듣고 알게 됐어요. 그분이 생명 목회만 알았지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우선이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온갖 것을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인까지도 적당한 날에 쓰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쓸모없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으로 인해서 내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인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악인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단련이 되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듯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생각하면요,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선한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생각하시고요, 선한 사람 생각하세요. 그것이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나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여진다 그랬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부터 벌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교회에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이러한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악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새길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과 단절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서 고국에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크림반도에 가서 놀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는 집집마다 이렇게 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씩 다 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벌판이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자기 집 소 외양간 문을 열어 놓으면은 소가 지발로 걸어가지고 동네 그 어귀에 이렇게 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있다 그래요. 지발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동네 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또 하루 종일 동네 소를 돌봐주는 목동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동이 다 체크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소가 다 나왔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요. 들판에 가가지고 이제 먹이를 먹이는 거죠. 풀도 뜯기고 물도 먹이고 하루 종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사람들은 뭐 하느냐? 주인들은 뭐 하느냐? 집안일 하고 또 이제 뭐 농사 짓잖아요. 그럼 농작물들 갖다가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널어놓고 또 판매하고 이제 자기 생활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목동이 그 아까 모였던 그 소 집결지까지 소를 데리고 온다 그래요. 데리고 오면은 그때 본 소들이 지들이 알아가지고 자기 집 찾아간다 그래요.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지네 집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그 광경 보고서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은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때 사사의 말씀을 보는데요.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은 칼이 아니었어요. 횃불하고 항아리를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칼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야밤에 항아리 안에다가 불을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갑자기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밝히면서 함성을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가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300용사 뽑을 때 너무 사람 많다고 줄여라 그랬어요. 줄여라 해가지고 뽑은 게 300명이거든요.
하나님은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지만, 내게 그 날카로운 칼 같은 무기는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승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에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옛날에 그 학생들 연습장이나 뭐 노트 같은데 표지에 예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 시 같은 게 이제 한 편 써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시가 있었어요. 세월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라. 뭐 그럴듯한 말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말은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월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오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요즘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프다는 얘기를 몇 주 전에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금방 가시더라고요. 놀랐어요. 또 몇 주 전에는 지방에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뇌출혈로 몇 달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50대 후반입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 짧구나. 야,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다 들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에요.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잠깐의 성공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실패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건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님께서 외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출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달리기가 좋았습니다. 교황님이 자신이 한번 운전대를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뒤에 태우고 교황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나게 달리는데 그만 교통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과속을 한 것이에요.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출해 주십시오. 교황이 이제 창문을 삐하고 내리니까 경찰이 교황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황님 아니십니까? 교황님, 이번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과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옆에 있던 선배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 누군데 그냥 보내주는 거야? 너무 높은 분이 타고 계셔가지고 차마 제가 딱지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분인데, 교황님이 운전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하나님이 뒤에 타신 듯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달라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과 고민을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고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사오니 용기 백배하여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